중화리께인데, 자, 이는 이하라. 보통 저 앞에서 보면 이는 이하라라고 해서 걸려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 자를 보면은 뭐죠 이게? 산신리자죠. 산신리에다가 세 주자를 써가지고 이에 대해서 그 설문에서는 허신 같은 경우는 황창경이라 그래서 누런 꾀꼬리라 이렇게 표현을 했고, 단옥제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황창경이라 했는데 청나라 그때는 아마 황작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어쨌든 리라고 하는 것은 그 날아다니는 나르는 그 새를 표현했고요. 그것도 새도 작은 새를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새를 표현한 이유는 여기다가 리자를 붙인 것은 불이라라고 하는 것은 위로 올라가는 성질이 있죠. 그래서 혼자 새들이 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새들은 또 여럿이 또 떼지어서 날기 때문에 날다 떠나가다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어쨌든 자 새라고 어쨌든 여기서는 그 새를 표현하고 그 새 이름에서 이제 중화리괴라고 해서 이제 괴명을 삼았는데요. 일단은 불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암 외명이죠. 안은 어둡고 바깥은 밝은 상입니다. 그래서 불이 거듭거듭 있기 때문에 밝다라는 뜻이 되고요. 그래서 밝은 것이 되고, 그런데 이제 불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나 타는 물질을 매개로 했기 때문에 불이라고 하는 것은 물건에 걸려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화라고 하는 것은 또 한편으로는 해를 표현을 합니다. 해가 저 하늘에 걸려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듭거듭 두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하루 해가 가면은 그 다음 다시 그죠. 그 다음 해가 내일 해가 또 뜬다. 그래서 계명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밝음을 이었다라는 건데, 나중에 이제 본문에 보면 밝음을 이었다라는 것이 해가 지면은 달이 뜨고 달이 지면 다시 해가 뜨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해라고 달이라고 하는 것은 감괴가 되는 거죠. 감괴는 달이기 때문에 정확한 의미로는 오늘 명일하고 그 다음에 내일 요 개념으로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밝다라는 뜻이 되고, 어쨌든 또 해라고 하는 것도 어디에 있느냐면 하늘에 걸려 있는 거죠. 그래서 걸려 있다. 그래서 걸릴 이자가 되고, 그 다음에 이에는 또 무슨 의미가 있냐면 떨어지다라는 흩다라는 뜻이 들어갑니다. 불이라고 하는 것은 타 올라서 없어지죠. 타 올라서 없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불에 대해서 뭘 가지고도 표현하냐면 사람의 말로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도 허공 중에서 흩어져서 없어지고, 그래서 말을 많이 하면은 입이 쓰고 그 다음에 그저 타고 하는 이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화덕에다가 자 이제 말을 비유를 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불이라고 타서 없어지기 때문에 산이라라는 뜻인데요. 우리가 떨어지다라고 하는 것은 떠나가다, 떠나다, 이별하다 이런 뜻으로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이별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때 걸릴 이자, 이자에다가 떨어질 별자의 별, 그저 다릴 별자의 별을 쓰는데요. 보통 가까운 게, 그죠? 멀리 가지 않고 그냥 뭐 이웃집이나 뭐 이렇게 가깝게 떨어지는 것은 리라고 표현하고, 아주 멀리 가는 것은 보고 별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이별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나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 멀리 가건 가까이 가건 두 가지를 다 포함해서 그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익괴는 여기까지를 쭉 이익괴는 여기까지가 30괴가 되는 거죠. 30괴가 되고 하경은 34개가 됩니다. 이에 대해서 누가 물어봤었죠. 왜 상경하고 주역이라고 하는 것은 음량이 고르게 분포가 돼 있는데 왜 상경은 30괴이고 하경은 34괴입니까? 라고 했을 때 뭐라고 대답했었죠? 뭐라고 했었죠? 다 잊어버리셨나? 우리가 주역 읍식 4개를 도전괴하고 그 다음에 배합괴 방식으로 해서 그걸 이제 통틀어서 표현하면, 그러니까 도전괴는 보통 이제 반대 개념으로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엎어지나 매치나 뭐 똑같은 경우를 정대 개념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정대일 경우는 앞뒤 이를테면 건괴하고 곤괴 같은 경우는 두 개 묶어보면 이런 건 대체로 배합괴 형태가 되는 거죠. 배합괴 형태가 되고, 반대다라고 하는 것은 도전괴 형태가 됩니다. 그러면은 자, 요 개념으로 이렇게 보았을 때 상경은 전부 다 상하경 전부 다 합쳐가지고 우리가 뭐냐면 36궁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36개라 그랬는데 상경에서는 엎어지나 매치나 똑같이 되는 게 뭐예요? 건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곤괴. 그 다음에 그 전에 저 뒤에 그래 감괴. 그 다음에 이괴. 이괴하고 그 다음에 요 사이에 뭐가 있나요? 찾아보세요. 살래 이괴 있죠? 살래 이괴. 그 다음에 또 태풍 대곽괴 있나요? 또 있나요 뭐가? 태풍 대곽괴. 이게 전부 다 하면 6개가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6개 빼면 24개가 되죠. 그죠? 24개는 나머지 24개는 서로 도전괴가 되는 거죠. 네. 이를테면은 처음에 술의 둔괴다. 술의 둔괴다 그러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산수 몽괴에서 서로 간에 같은 거죠. 그래서 하나로 이렇게 묶는다 그랬죠. 그럼 이 나머지 24개를 하나로 묶으면은 요게 몇 개가 되느냐면 12개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상경에 있는 6개는 바로 정대. 그죠? 서로 간에 배합 개념으로 돼 있고 정대라고 하는 것은 뭐 엎어지나 매치나 뭐 같은 이런 방식이니까. 그래서 12개 더하기 이 6개를 표현하면 전부 다 몇 개? 18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상경 18개가 되고 하경 같은 경우에 정대가 되는 경우가 뭐가 되느냐면은 하경은 뭐가 되나요? 정대가 간괴 그 다음에 진괴 이거는 서로 배합괴죠. 간괴 진괴 배합괴죠. 상경에 풍택 중북괴 그죠. 뇌산소각괴 그 다음에 풍택 중북괴 요 2개인가요? 두 개에다가 그럼 이거 2개 그럼 나머지 32개가 있죠. 32개가 전부 다가 뭘로 돼 있냐면은 도전괴 형태로 돼 있나요? 그럼 도전괴 형태는 16개죠. 그럼 여기 2개 여기 16개가 되면 둘 다가 18개로 해서 상경 하경이 결과적으로는 똑같은 구성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오히려 다 많거나 적지 않고 고르게 다 베풀어져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쨌든 이 이괴를 우리가 뭐라고 하면 주자 같은 경우는 정대 개념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 이괴하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감괴하고는 이런 경우는 바로 뭘로 되어 있냐면 배합괴 방식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죠. 서로 음양음 짝이 된다. 이게 초효가 음효가 되고 양효가 되니까 둘이 서로 짝으로서 합한다. 그래서 앞뒤 관계를 이런 경우를 배합괴라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이 측면에서도 같이 보시고요. 자, 이라고 하는 것은 서괴의 감자는 합냐니. 그죠? 서괴라고 하는 것은 공자가 그죠? 공자가 그 64개의 순서를 쭉 그죠? 상하편 나누어서 쭉 표현한 내용입니다. 이미 다 공부를 했고 감이라고 하는 것은 합냐니. 감은 합냐니. 한필유소리라 빠지면 반드시 걸리는 바가 있음이라. 그러므로 수지리라 하니 그래서 이괴로서 받았다라고 했으니 이자는 이하라. 이라고 하는 것은 걸림이라. 우리가 빠지다 보면은 어디에 걸려요? 나뭇가지에 걸리는 게 아니라 결국 뭐예요? 땅 바닥에 닿아서 한없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건 아니죠. 그래서 반드시 밑에 바닥에 닿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함어 험난지 중즉 그죠? 험난한 가운데에 빠진다면 필유 소불이는 그죠? 반드시 그 붙잡아 걸리는 그죠? 붙들어 걸리는 바가 있는 것은 이치의 자연함이라. 이 소위 차감예라. 이치의 자연함이니 그래서 이괴가 감괴 다음하는 까닭이라. 이는 이하며 명야라. 그죠? 이라고 하는 것은 걸리는 것이기도 하고 또 밝은 것인데 취기 음이 이어 상하지 양즉 그죠? 그 음이 그죠? 그 음이
상하의 두 양에 붙어 있으면, 그죠? 이것이 불이지의요, 붙어 있다라는 뜻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를 뭐냐면 이허중이라 가운데가 비어 있다라고도 표현하고, 지금 음이라라고 하는 것이 이 순수한 괴상으로 보자면은 아래 위에 있는 양 사이에 붙어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반면에 요 음으로 인해서 아래의 양과 위의 음이 뭐예요? 떨어지는 거죠. 순수하게 괴상만 가지고 보면은. 그래서 두 가지 의미 다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하의 두 음에 붙어 있어서 이것을 불이의 뜻이 되고, 그 다음에 기중허즉 그 가운데가 비어 있는 것을 비어 있다면 위명의라. 그 가운데가 비어 있는 것을 취한다면은 바로 밝은 뜻이 되니라. 비어 있기 때문에 그 꽉 차지 않고 그래서 두루 비춰준다 이런 뜻이 되는데요. 이위환이, 이라고 하는 것은 불이 되는데, 화채허하여, 불의 채라고 하는 것은 허하다. 우리가 불꽃을 보면 가운데가 비어 있죠. 바깥은 환하고, 옛날에 이 불꽃이다 가운데가 이렇게 비어 있는 요상입니다. 그래서 가운데가 비어 있고, 이어 물즉, 그 다음에 물건에 붙어서 명자이라, 밝은 것이라. 물건에 붙었다라고 하는 불 같은 경우는 그 나무가 타면서, 그죠? 나무가 타면서 주변을 밝힌다라는 뜻이고요. 또 위왈, 달이 아니 해라고, 해가 된다라고 하니, 해가 되니 여기 허명지 상이라, 또한 허명한 상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융산이시 그 잔주를 보면은 문왕서괴에, 문왕의 서괴라라고 하는 것은 문왕이 그 괴를 베푼 순서, 다시 말해서 우리가 여기서 지금 공부하는 주역 64개의 순서가 되는 거죠. 그 64개의 그 순서가, 그러니까 문왕이 배열한 그 순서는 이 건곤감리, 그죠? 건곤감리가 거상경하고, 상경에 위치하고, 다시 말해서 하늘과 땅과 달과 그 다음에 해, 또는 하늘과 땅과 물과 불을 뜻하는 요 네 가지 중요한 요소가 상경에 거처하니, 그 다음에 건곤자는 음양지 순이요. 건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 건은 순수한 양이 되고, 그 다음에 곤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한 음이 되고, 감리라고 하는 것은 음양지 중이, 그죠? 음양의 그 가운데, 음양이 가운데 하는데, 불약 진손 간태위 음양지 편야라. 진꾀나 그 다음에 손꾀나 간꾀나 택꾀 같은 경우는 음양이 한쪽으로 편중돼 있죠. 진꾀 같은 경우는 양이 아래가 있고, 간꾀 같은 건 위에가 있고, 그런데 손꾀 같은 경우 음이 아래에 있고, 그 다음에 택꾀 같은 경우는 음이 위에 있는데, 그 다음 불꾀나 물꾀는 딱 가운데 있더라라는 겁니다. 하니 이 64궤지 서로서 관직컨대, 64개의 그 순서로서 보건대, 건고는 거 64궤지 수요, 64개의 머리가 되고, 그 다음에 감리는 거 64궤지 중이라. 감리는 그 64개의 가운데에 거처하니 무유심이라, 더욱, 그죠? 아니 우유, 더욱 그 깊은 뜻이 있느니라. 개감리 이괴위 천지심이니, 대개가 감리의 두 그 괴는 천지의 심, 그죠? 천지의 마음이니 천지 조화지 본이라, 그죠? 마음이요 천지 조화의 근본이라, 근본이며, 그 다음에 근본이라, 그 다음에 감장 천지양이니, 그죠? 감괴라고 하는 것은 천지, 하늘의 양을 감추었고, 다시 말해서 양효가 중효가 되고, 그래서 수명위 원리요. 그래서 가운데가 밝음을 받아서 달이 됐고, 다시 말해서 사방이 캄캄한 음으로 되어 있는데, 그 속에 뭐냐면은 가운데 밝음을 받아서, 그래서 깜깜한 가운데 밝다라는 의미에서 달이 되고, 이는 이치 음이니, 이라고 하는 것은 땅에 있는 음을 걸려, 땅에 있는 음에 걸려 있으니 이것이 중함명, 가운데가
밝음을 머금어서 이것이 바로 불이 된 것이라. 그죠? 그 가운데가 머금었다라고 하는 것은 밝은 하나가 양 속에서 하나가 들어와서 오히려 이것을 밝음 허명한 걸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하늘을 허명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허공에서 밝게 떠 있기 때문에 감리수요. 그죠? 그래서 감은 물이 되는데 그래서 사색이라 하고 그죠? 막혔다라는 의미로 해서 그죠? 사색이라 하고 옛날에 이제 그 주례 주나라 때에 그 일을 맡은 다시 말해서 물을 맡은 사람을 사색이라 이렇게 표현했고 그 다음에 이위화이 사서요. 이가 바로 불이 되기 때문에 바로 이것은 바로 뭐냐면 더위를 관장하는 것을 바로 사서라 하고 감리월이 사야요. 그죠? 감꾀라고 하는 것은 달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밤을 주관하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이위일 그죠? 이꾀는 달이 되기 아니 해가 되기 때문에 바로 낮을 그 주관하는 사주가 되고 사주가 되니라. 수화 1월지 사주가 되어 수화가 1월에 쓰임이 되느니라. 한서주야지 운과 그다음 한서주야의 그 운행은 천지조화의 신묘함이니 숙유 추러 차제리여 무엇이 이에서 어찌 무엇이 이에서 나옴이 있겠는가? 맞나? 말투가 이상하다. 무엇이 이에서 나옴이 있으리요? 모든 것이 다 나왔다 뭐 이런 뜻이겠네. 이는 이정하니 형하니 흉비노 하면 길하리라. 이라고 하는 것은 바르게 함이 이로우니 바르게 함이 이롭다라는 것은 이라고 하는 건 환한 대낮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르게 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르지 못하면 금방 드러나기 때문에 뭐 여기서 뭐 얻은 거나 다 마찬가지겠지만은 바르게 함이 이로우니 형통하니 그래서 이로써 형통하니 그러면 이 밝은 때 뭐 하느냐 흉비누 하면 지극히 밝기 때문에 암소를 기르면 길하리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왜 하필이면 암소일까요? 암소의 상이 뭐예요? 암소라고 하다는 가운데 이게 뭐냐면은 배가 가운데가 비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른바 그 뭐라고 하죠? 그 수태 능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암소를 길러서 그 다음에 두루 많이 그려 더군다나 해가 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밝은 때가 되는 거죠. 그 하루의 때로 표현하자면 이게 언제가 되느냐면은 한낮이 되고 여름이 되는 때잖아요. 그래서 여름에 지금 짐승들이 제일 좋은 때가 뭐냐면 한여름에는 싱싱한 풀을 많이 먹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 많이 길러라 라는 의미에서 특히도 이렇게 그 새끼를 치는 이런 짐승을 많이 길러두면은 이것이 바로 재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흉비노 하면 길하리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더군다나 소라고 하는 것은 원래 소는 어디서 나오냐면은 소는 뭐죠? 짐승으로 괴로 얘기하자면 원래가 곤괴가 되는 거죠. 곤괴가 되는데 정작 우리가 중지 곤괴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빈마지정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암소 빈자를 이렇게 써놓고 빈마 이렇게 표현했죠. 왜냐하면은 곤괴 같은 경우는 스스로 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땅하고 짝짓고 그래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늘하고 짝짓고 요 괴상에서는 하늘을 뭐라고 하니 용이라고 표현하는데 용이라고 표현하지만은 실제적으로 보면 이어천이라 그래서 말 개념으로도 표현하죠. 그래서 건이 마라 표현합니다. 왜냐면 말은 발굽이 둥글기 때문에 그래서 말이 되고 용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말로 상정을 하고 그 다음에 짝이 되는 땅꾀를 빈마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작 여기서는 바로 요거를 바로 이제 암말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암말이라는 암소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원래 소라고 하는 것은 곤꾀라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양이 바로 하나를 받아들여서 이게 음이 되는 거죠. 괴상어로는 성질은 양이지만은 실제 괴는 이거 음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암말이라 암소 개념으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는 이하라. 그죠? 이는 이하라. 걸림이라. 만물이 막불 개유 소리하니 만물이 다 걸리는 바가 있지 않음이 없으니 유형즉 유이해라. 그죠? 형상이 있으면은 걸림이 있느니라. 모든 물체는 어디에 걸려 있다? 땅에 걸려 있거나 하늘에 걸려 있거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인즉 위 소친부지 인과 사람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친한 바에 붙는 그죠? 친한 바에 그 사람이 붙고 그죠? 친한 바에 사람이 붙는 것이고 그다음에 소유지 도와 그다음에 그 말미암는 바에 도와 그다음에 소주지사 그다음에 주관이 되는 그 일이 다 있으니 다 이것 역시 바로 일이건 도건 다 그 붙는 바이라. 그죠? 걸리는 바이라. 인지 소리는 사람이 걸리는 바는 자 어떻게 되냐? 이어 정정하니 바로 바르게 하는 데에서 이로니 내가 누구한테 걸려있다. 우리가 걸려있다라는 말이 별로 안 좋게 있는데 누구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그러면은 바른 것이 이롭지 이걸 사특한 짓 하면 안 된다라는 뜻인데요. 듣기 정즉 그래서 그 발음을 얻는다면 가있어 형통하니라. 그러므로 왈이이 정형이라. 그죠? 이는 이정하니 형하니라고 하였느니라. 흉빈우 길은 바로 우지성이 소의 성질이 순하면서 또 그 암컷이니 순지지하라. 그래 암컷 같은 경우는 더욱이 순함의 지극함이라. 기불이 정이면 이미 그 바른 데에 붙어 있으면 필능 순어 정도하니 그죠? 반드시 능히 정도에 순하니 이어 비누즉 길래라. 그래서 암소와 같이 한다면 암소처럼 한다면 길하니라. 흉비누는 위 양기 순덕하니 흉비누라고 하는 것은 그 순한 덕을 기름을 말하니 인지 순덕은 사람의 순한 덕은 유양이성이라 기름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지느니라. 기이어 정이면 이미 발음에 그 걸리면 당양 습이 성기 순덕예라 마땅히 거듭거듭 그 길러서 그 다음에 그 순한 덕을 이로써 이루니라. 이는 이하라 같이 이건 공자가 하신 말씀이니까 이는 이하라 음리어 양하여 음이 양에 걸리어서 그 상이 불이 되니 체음이 용양예라. 그저 체가 실은 이 체는 음이면서 용 쓰임은 양이라 한낮이죠. 그 다음에 물지 소리 물건이 걸리는 바가 귀호 득정이요. 그죠? 발음을 얻는 것을 귀 여기고 발음을 얻는 것에 귀 여기고 비누 유순지 물레라. 그 다음에 앞말은 유순한 물건이라 그러므로 점자 그 점치는 자가 능정즉 능이 바르게 하면 형이 흉비누즉 길리라 형통하니 그래서 앞말을 기르면 그 길하니라. 그래서 형통하기 때문에 순한 덕을 기르면 길하니라. 이제 의미는 그렇게 해석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나머지는 뭐 읽어보셔도 다 되겠네요. 그 다음에 허명하다는 뜻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아까 얘기했던 두 번째 줄에 보시면은 532쪽의 두 번째 줄에 보시면은 임천호 시왈 그죠 아까 나왔던 우빈자는 그죠 그 암소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우빈은 하면은 숫소와 암소 다 표현하겠죠. 숫소와 암소는 다 곤상인데 그죠 이 중획 일음이 그죠 곤의 중획이라 그래서 곤의 중획이기 때문에 그냥 암소 개념으로 표현했다라는 뜻이고요. 거기를 다 같은 뜻이 평암항시 한 것도 곤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로서 배건이 행이라 그죠?
하늘과 짝하면서 행하니라. 그러므로 위, 그 다음에 빈맞이 행이라 했고, 그죠? 빈맞이 행은 바로 지이고, 다시 말해서 곤꾀이고, 그 다음에 곤이의 이오효가, 그 다음에 이꾀의 이오효가 바로 하늘에 붙어서라고 하는 것은 양꾀에 붙어서 거처하니, 양효에 붙어서 거처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역시 빈우지 축양이라 라고 했고, 중실 개념, 중허 개념 뭐 이미 다 잡혀 있죠. 중실 그 다음에 운봉호씨가 뭐 중실 중허 개념으로 표현했고, 그것도 한번 쭉 보시면은 되겠고, 그 다음에 단전을 봅시다. 단전을 본다면은 단활 이는 이하니 1월이 이호 천하며 백곡 초목이 이호 토하니, 그 다음에 중명으로 이리호 정하여 내 화성천하 하느니라. 화성이라 라는 말이 여기서 비로소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보면은 이는 이하니 이것은 바로 위불이라, 그죠? 붙은 것을 이름이라. 여 1월즉 이어 천하고, 그죠? 1월 같은 것은, 그죠? 1월이라면은 하늘에 붙어 있는 것이고, 백과 초목인즉 이어 토하여 땅에 붙어서 만물 막불 강류 소리하니, 만물이 각각이 붙어 있는 바가 있지 아니함이 없으니, 천지지 중에 천지의 가운데에 무이지 물이라. 붙어 있지 않는 물건은 없느니라. 제2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당심기 소리이니 마땅히 그 붙을 바를 살펴야 하니, 내가 어디에 붙어야 될지를 잘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득기 정즉, 사사롭게 이득만 따지는 데 가지 말고 그 발음을 얻는 데 붙는다면 바로 능히 형통하리라. 그 밑에 절제 초시왈 귀산양씨가 말하기를 불이라고 하는 것은 무상형하여, 그죠? 내가 항상 정해진, 그죠? 항상 하는 형체가 없어서 이물이 유형하니, 그죠? 다른 물건에 붙어야만이 바로 형체가 생기니 최의 본지라. 바로 이 본래의 뜻을 가장 잘 얻은 것이라 이렇게 표현했네요. 인지생야에, 그죠? 사람이 태어남은, 그죠? 인지생야는 사람이 태어나는 것은 득수의 정이요, 그죠? 그래서 사람이 이제 지금 뭐냐면은 형체가 없어가지고 다른 물건에 붙어야 뭐가 형체가 생긴다라는 것을 부연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물을 얻으면 그것이 바로 뭐가 되고 정이 되고, 그 다음에 득화, 불을 얻으면 바로 신이 되고, 기합냐, 그것이 합하면은 기가 되고, 그 다음에 취, 이것이 모아지면은 형체가 되어서, 그죠? 성어유, 그래서 유에서, 그죠? 있는 데서 있음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있음이 이루어지고, 그 나뉘면 기산이 민어 무라. 그래서 기가 흩어져서 그 사람의 신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대로 다 빠지느니, 정소위 위형이 실리어 형자애라. 대개가 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형체가 이로써 형체가 되는 바이고, 신이라고 하는 것은 형체에 붙어 있는 것이니, 천지지 형지 대자애라. 천지라고 하는 것은 바로 형의 큰 것이라. 1월 이천하고, 그죠? 그래서 해와 달이 하늘에 붙어 있고, 백과 조목이 바로 이토하니, 그죠? 땅에 붙어 있으니, 기신지 발현이 가견자애라. 그 신에 발현된 것을 가히 볼 수 있느니라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주역적을 공부하시면은 뭐냐면 정과 신, 그 다음에 기와, 그죠? 이 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죠. 이거 항상 맹자도 강요했고, 그러니까 이제 주역이라고 하는 공부를 조금 더 공부하시려면
이른바 형이상하게 이게 극치잖아요. 그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은 결국 물을 얻어가지고 그것이 바로 뭐냐? 정이 되는 것이 되고 그 정이 바로 형체를 얻어서 바깥으로 훤하게 보이는 물건이 되면은 그 물건에 붙어 있는 것이 바로 뭐다? 신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나라고 하는 사람이 가운데 체가 되는 거죠. 몸뚱아리라고 하는 형체가 있어야 됩니다. 형체가 있고 형체를 중심으로 해서 바로 뭐냐면 또 혼백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사람이 그죠? 혼과 백이 내 체에 딱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여기가 기본적인 체라라고 보시면 돼요. 이 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체는 반드시 뭐가 또 있느냐? 형체가 있는 거죠. 형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이 상자를 위지도요, 형이 하자를 위지기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형체에 어쨌든 붙어 있어 가지고 물을 얻으면은 우리가 사람의 정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고 그래서 그 정이 되고 그래서 이 물기운 물이 다 모여가지고 사람의 모양이 이제 비로소 수생목해서 생겨나잖아요. 생겨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서 그 몸에 붙어 있는 형체에 붙어 있는 것이 신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은 뭐가 있다? 정과 신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 요 두 개가 합쳐져서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뭐를 이룬다? 기를 이룬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공자가 아니 맹자가 뭐라고 하냐? 나는 뭐를 잘 기른다? 이 기를 호연지기라 그랬죠. 호연지기를 바로 잘 기른다 했고 왜냐하면 이 기운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 유학에서 성리학에서 넘어가면 성리학으로 넘어가면은 사람에게는 형체가 있고 기가 있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런데 사람마다 다 뭐가 있느냐? 모양도 다르죠. 그 다음에 그 기운이라 정과 기가 합쳐져서 생기는 기운이라고 하는 것도 다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각각마다 타고난 형기의 사사로움이 있어서 이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빨리 도에 나가고 어떤 사람은 영 그저 도에 못 나가고 어떤 사람은 조금 사특한 대로 빠지고 하는 것은 다 뭐냐면은 바로 이 형기의 사사로움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걔 그냥 놔두면은 이 기운에 의해서 몸뚱아리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이 기운에 의해서 좌지우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기운을 잘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기운을 잘 길러서 뭐를 세워야 된다? 뜻을 세워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뜻이라고 하는 것은 기운의 장수가 되고, 그죠? 그래서 기운에 의해서 만약에 뜻이 흔들리면은 사람이 굉장히 과격해지거나 뭐 이렇게 되고, 그래서 그 뜻을 잘 기르는 거. 그래서 뜻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맹자가 뭐라 그랬나요? 사람이 이제 뭐를 뭐하다면 득지한다라고 하고, 그래 지라고 하는 것은 이 지를 잘 기르려면 그것이 바로 뭐다? 기르는 것이 바로 호연직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야 기운에 의해서 좌지우지 안 되고 바로 뜻을 바로 잘 세울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입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잘 보셔야 되고 그래서 지금 이 표현한 요네 이거는 뭐 우리 개사전에서도 정기위무료라고 표현했죠. 사람의 정과 기가 그죠? 정과 기가 물건이 되고라고 하는 것은 자 정기위무를 할 때 정과 기가 위물 물건이 된다라고 하는 말 이제 다시 한번 쭉 보면은 아 정이 얻어지고 그래 정으로 인해서 형체가 생겨나는 거죠. 형체가 생겨나고 그 형체에 그 형이 상적인 것이 바로 뭐냐면은 바로 신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물건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뭐예요? 혼이 놀면이라는 거죠. 지금 요 세 개는 체와 혼과 백은 딱 뭐예요? 내 몸에 동일하게 딱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놀면 이렇게 돼 있죠. 유혼. 쟤 넋 나갔어. 할 때 표현할 때 그 넋이 바로 이 넋이잖아요. 그죠? 이 백은 내 몸뚱아리에 딱 붙어 있어 죽으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그죠? 요거는 음으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땅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되고 혼이라고 하는 것은 날라서 저 백산 하는 거 혼비라는 거죠. 혼은 날라서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혼이 놀면 뭐라고 그랬나요? 유혼위 변이라 이렇게 돼 있죠. 변한다. 다시 말해서 자 정기유무료라고 하는 것은 없는 데서 그죠? 없는 데서 뭐가 돼서 무 아니
참, 왜 이래. 무, 없는 데서 뭐예요? 유가 생겨나는 거죠. 무위, 유. 없는 데서 바로, 유가 되고, 그 다음에 유혼이변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것이 뭐가 돼요? 없어진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정귀유무료라고 하는 것은 생하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유혼유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죽는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이 기억나시나요? 잘 보다 보면은 거기 뭐라고 됐느냐? 그런데 사람이 그래서 유혼이변이라 그래서 죽으면은 아무것도 없어진다는데, 없이 된다는데, 그런데 귀신 같은 증상이 있잖아요. 그죠? 뭔가 사특한 기운 덩어리가 있는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뭐라고 대답했던가요? 왜 그렇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에 실은 사람 사는데 귀신이라는 게 정말 있느냐 없느냐. 그죠? 다 지금 다 유혼이 혼이 돌면은 다 떠들어 다 없어진다는데 왜 그러면은 그 이상한 기운이라는 게 왜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그 참 표현을 참 재밌게 잘했어요. 보면은 사람이 자 이제 정상적으로 살다 그냥 죽으면은 우리가 노안으로 죽었다 그러면은 뭐냐면은 기운이 점차 소진해 가지고 깨끗하게 없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 남을 것도 없는데 그런데 사람이 불의의 사고로 죽거나 그죠? 급작스럽게 그죠? 예기치 못한 일로 죽게 되면 그게 뭐가 되냐? 사람이 굉장히 원통하고 한 이런 기운들이 완전 응집돼 있어 가지고 이렇게 흩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흩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사특한 기운이 있고 그것도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나면 그것도 이제 점차 옅어져 가지고 없어진다. 그런데 또 있죠. 또 이제 우리 무당이나 또 아니면 여러 가지 신적 작용들을 보면은 그러면 대단히 위대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죠? 대단히 위대한 사람들 같은 경우 그 영혼이라는 게 뭔가 이렇게 우리한테 뭐가 주는 것 같은데 왜 그렇습니까? 라고 또 주자한테 물어봤더니 주자가 그분들은 천재 이 기운을 어마어마하게 받아가지고 그죠? 베푼 일들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게 쉽게 잘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대목이 여기에 다 정리돼 있는데 그걸 아셔야 이제 주역의 이치까지 주역이라고 하는 건 거의 뭐냐 우리 신적 작용이잖아요. 그죠? 이름 일량지위 토 음양이라고 하는 게 바로 기운이잖아요. 이 기운을 가지고 전부 다 움직이는 겁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도 몸뚱아리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 정신이라는 게 빠지면 어때요? 사람은 그냥 나무 토막이나 뭐 같은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여기 중요한 대목인데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잔주에서 표현한 그 내용도 잘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중명으로 이호 정하여 중명이라면 거듭된 밝음으로 그러니까 아래도 붉게 위에도 붉게라고 한 데서 나온 겁니다. 바른 데에 걸려서 내 화성 천하 아니라 이에 천하를 그죠? 화하여 이룬이라 라고 하는 거니까요. 자, 화가 왜 나오느냐면은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변이가 하는 과정을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변이라 라고 표현하는 거죠. 변이라 라고 표현하고 변함이라 라고 하는 건 수생목해서 여기서 이제 봄이 되면은 막 생하는 때가 되는 거죠. 요즘에 정신없습니다. 물들이 콸콸콸콸콸 올라가는 거죠. 나무에. 그래서 생하는 때가 되면서 점차 없는 데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데서 뭐가 나오는 거죠. 이제 없는 데서 바로 무의 유하고 하는 바로 요 단계가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까지 다 자라게 되는 거죠. 여기가 이제 우리가 과학적으로 표현하면은 생장 한계점이 되는 겁니다. 다 크면은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단단해지기 시작하는데 그 시점이 바로 화하는 시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변과 화가 되는 겁니다. 양변, 그래서 음화 이렇게 표현돼서 화에서 다 가을이 되면 봐줘 다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을에 추수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 익어야만이 거두어지는 겁니다. 이루어서 완전히 다 이루어진 것은 그거는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수라 이렇게 표현하죠. 완전히 다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화하고 성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화할 수 있는 것은 뭐 때문에? 한낮에 있는 그저 여름에 이 뜨거운 뭐냐? 태양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화성이라라는 말이 이렇게 나옵니다. 요걸 기점으로 그러니까 조금 표현하자면 요걸 변곡점으로 해서 그죠? 변곡점으로 해서 화성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궁궐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궁궐의 정문이라고 하는 것은 임금님이 끊임없이 가르침을 베푸는 거죠. 가르침을 끊임없이 정사를 베풀어서, 바른 정치를 베풀어서 사람들이 다 그렇게 화성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문의 이름이 전부 다 뭐더라? 화가 되는 거죠. 광화문, 홍화문, 인화문, 또 무슨 문이 있나요? 아, 돈화문, 중요한 것 같아요. 돈화문 이렇게 붙는 그것도 여기서 화에서 나오는 겁니다. 화성천하하니라. 성이라고 하는 글자도 여기서 나오는 거죠. 저 갑을, 병, 정과 다 이루어지는 건 어디다? 무토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무와 정에서 무토해서 마침내 이루어지는 거. 그래서 성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괴자로 언예라. 괴의 재질로서 말함이라. 상하 계리니 아래위가 다 이괴이니 바로 중명야여. 그래서 거듭된 밝음이고 오이 개처 중정하여 오와 이가 다시 말해서 유고와 육리가 다 중정한데 처하여서 그 다음에 이호 정예라 발음에 걸림이라 군신상하 계유 명덕이 처중정하니 임금과 신하가 아래 위에서 다 밝은 덕을 두고서 중정함에 처하여서 가히 화천하하고 성문명지 송예라. 그래서 천하를 화하여서 문명한 그저 세상, 문명한 세상을 이루는 것이니라. 잘 보면은 지금 이 중명으로 이호 정 이렇게 표현했죠.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장에 보면은 유 이호 중정 이렇게 표현했죠. 잘 보시면은 자, 유기효 같은 경우는 음이 음자리에 바르게, 그죠? 바르게 있죠. 그러니까 가운데 하면서 그 다음에 바르게 있죠. 얘는 중정이 되는 거죠. 중정이 되고 여기는 중하기는 하지만은 뭐가 되냐면은 부정이 되는 거죠. 부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중이면은 뭐 정으로까지 다 인정이 되니까 정확하게 표현하자면은 그 중명으로 이호 정하여라고 하는 것은 바로 누구를 얘기하냐면은 유고를 염두에 두고 한 표현입니다. 뭐 바른 것은 이미 있기 때문에 아까 가운데 한 건 이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발음으로써 그 다음에 양 사이에 걸려 있다 이렇게 표현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 임금이기 때문에 화성천하 할 수 있는 거죠. 저 임금이 있기 때문에 저 위에서 교화를 베풀어서 천하를 다 교화로서 그죠? 이 화하게 이룬다 이런 뜻입니다. 주자의 번에 석괴명의라 괴의 이름의 뜻을 해석했음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 밑에 조금 더 분간을 해서 주자가 표현했는데 그 단사에서는 중명으로 그죠? 단사다라고 할 때 이때 단사는 공자의 지금 단사가 되겠죠. 공자의 단전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 중명으로서 그 다음에 이로부터 오이 오효와 이효 오를 그 정자가 먼저 쓴 이유가 지금 중명으로 이효 정이라는 의미에서 지금 표현한 겁니다. 오와 이효의 양효가 다로 뭐냐면 위 군신하니 그죠? 군신이 되니 중명지의라 이것이 바로 중명의 뜻이고 그 다음에 또 대상전에 가서는 또 자설 그죠? 스스로가 그 다음에 계세로 설명을 했으니 그죠? 계세로부터 계명조우 사방이라 이런 의미인데요. 계세로서 설명을 했으니 이거 역시 바로 중명의 뜻이니 두 개의 의미는 같지 않다 이렇게 했습니다. 같이 여기서는 그 중명이라고 하는 것은 임금과 그 다음에 신하 다시 말해서 구와 육이의 그 중명 개념으로 이렇게 설명한 것이 된다라는 뜻이고 대상전에서는 전체 괴상을 놓고 표현한 내용이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유 이호 중정고로 형하니 시흉빈후 길야라. 유가 중정에 걸렸으므로 그죠? 이가 중정에 걸렸다라고 하는 건 아까 봤듯이 바로
유기효를 지금 두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가 중정에 걸렸으므로 형통하니 시 이로써 암마를 기르는 것이 길하니라. 실제적으로 아래에서 농사를 담당하고 있는 것은 바로 요 아래가 되는 거니까, 그죠? 땅을 갈고 하는 사람이. 그래서 요 대목은 유기를 두고 표현한 말. 이오 이 유순으로 이어 중정하니 이와 오가 유순함으로써 중정한 데 걸려 있으니 소위 능형이라. 이로써 능이 형통한 바이라. 인능 양기 지순하여 사람이 능히 그 지순함을 길러서 이 중정즉 길이라. 중정함에 걸리면 길하니라. 그러므로 왈 흉비노 길야라. 혹자가 말하기를 이즉 중정의 연이와, 그죠? 이 유기 같은 경우는 중정함이 되는데 오는 이 거 양하니 음으로써 양에 거처하는데 득이 정호와, 바로 앞문장을 지금 두고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근데 정을 얻었다고 할만합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자왈 이 주어 소리요. 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붙는 바에 대해서 붙는 바를 주장하고, 오는 어쨌든 간에 가운데 하면서 바른 지위니, 그죠? 중정지 위니 유기 이오 정위는 바로 유기 바로 이 정 위에 붙어 있는 것은 내위 정예라. 해석은 조금 마르지는 않은데, 그죠? 정함이 되느니라. 학자 지시의 부실 경중 즉 배우는 자가 때와 뜻을, 그죠? 그 때의 뜻을 알고서, 그죠? 뭐 경중을 잃지 아니한다면 가히 역을 말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유기 정위라고 할 때 지금 그 마지막 줄에 위에 보면 유기 이어 정위라고 한 표현은 바로 뭐냐면은 불교에 지금 허명한 것을 두고서는 정위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죠? 그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공중에서 허에서 밝게 빛나기 때문에 바로 허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바른 자리라 이렇게 표현한 거죠. 왜냐면 이걸 다른 자리 같으면 아닌데, 왜냐면 이게 불괴가 되고 이괴가 되고 해가 바로 하늘에 걸려서 밝게 빛나기 때문에 허명한 이 자리를 바로 뭐라고 한다? 정위라 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것을 두고 이제 정자가, 그래서 그 시와 의, 그저 때와 그 뜻, 때의 뜻, 뭐 이렇게도 되고, 이것을 알면은 우리가 무엇이 그저 이 중요한지, 무엇이 가벼운지, 이를 잃지 아니하면 가히 역을 말할 수 있다. 이런 거에 대한 정확한 분별 없으면은 주역 백날 공부해도 그저 이연령 비연령 같은 그 소리로밖에 안 들리는 겁니다. 자, 본의에 보면 이 괴덕으로 그 다음에 석괴사라 했고, 그 내용이 뭐 그 밑에 주자 얘기고, 그 뒤에 하나 둘 셋 세 번째 네 번째 줄에 운봉호시왈 감지 강중은, 그죠? 감괴 강중은 구호는 분수 다요. 감괴 같은 경우는 중수 감괴가 되기 때문에 이 구호 같은 경우는 그 분수, 그죠? 그 자기의 그 맡은 바 그 직분이 그 많음이라 그러므로 분수가, 그죠? 나뉘어진 그 수 많음이라 그러므로 구호에 뭐라고 그냥 감불령이라 했고, 그죠? 그래서 감괴는 그 감인데 차지 않는다라고 했고, 괴사에서는, 그죠? 괴사에서는 감불령이라 했고, 괴사에서는 유부를 해석하여서, 그죠? 공자의 단전을 표현하는 겁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수류이 불령이라 하고, 그래서 물은 흐르는데 차지 않는다라고 했고, 지금 이괴 같은 경우에 그 중정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유기의 분수 다라, 그죠? 유기가 그 맡은 바 그 분수가 많음이라 그러므로 괴사의 왈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지금 여기서 흉비노라 표현했고, 그리고 유기효에 들어가면은 효사의 왈 황리원길이라 라고 했고, 다시 말해서 분수다라고 표현하는 말은 그 이괴 같은 경우는 유기가 이괴에 맡은 바 역할이 큰 것이고, 그 다음에 감괴 같은 경우는
그 구호가 맡은 바 역할이 큰 거죠. 왜냐하면 구이 같은 경우도 역할은 되지만 아직은 거듭된 감개의 아래에 있기 때문에 본인이 뭔가를 하고 싶어도 뭐라고 하냐면 우리 조금 얻는다 소득이라 이렇게 표현한 내용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본인이 맡은 바 역할이 많다 이런 뜻입니다. 상활 명량이 장리하니 대인이 이하여 계명하여 조우 사방하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명량이 밝은 것 둘이 이렇게 됐습니다. 밝은 것 둘이 이를 지으니라고 했는데 그 옆에 본의에 보면 주자 같은 경우는 명양작 이렇게 되는 거죠. 밝음 두 가지가 일어난 것이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밝음 두 가지가 일어난 것이 이니라고 해서 조금 해석이 다른데요. 그 뒤에 나오니까 대인이 이로써 계명하여 조사방이라. 그 다음 밝음을 이어서 바로 사방을 비추느니라. 이때 대인이라 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슨 덕을 갖춘 대인이냐면은 건괴 구호 대인에 해당되겠죠. 그 이른바에서 무슨 해냐면 부대인자는 여천지 합기덕하는 그 바로 대인에 해당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의 밝음과 합하여서 그 다음에 명을 그저 밝음을 이어서라고 되는 거니까 이것이 대학으로 표현한 뭐예요? 명명덕에 되겠죠. 명명덕. 그래서 조사방하느니라. 자, 뒤에 보면은 이로써 사방을 비춘다. 해라고 하는 것은 저 위에 있기 때문에 비춘다라는 뜻이 되고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거듭거듭 이어서라는 뜻이니까요. 정자에 보면은 야군 양명즉 시이명이니. 자, 여기서 양명이라고 한다 그러면 앞에서 지금 명량이라 그랬죠. 그런데 만약에 양명이라 두 개의 밝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뭐냐면은 이명, 그죠? 두 개가 밝은 거, 그죠? 두 개의 밝은 것이 되니까 뭐예요? 하늘에 해가 두 개 떠 있거나, 그죠? 달이 밤에 두 개 떠 있거나 하는 어쨌든 해가 두 개 떠 있는 것이니 불현 계명지의라. 이것은 바로 그 이어서 밝힌다라는 뜻을 나타내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운 명량이라 하니. 그래서 밝음이 두 가지라라고 하니 이것은 바로 밝아서 거듭거듭하는 것은 그죠? 거듭하는 것은 바로 위상계라. 그 다음에 서로 간에 계속 이어져서 밝힌다라는 이런 뜻이죠. 그래서 장리는 그죠? 이를 짓는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명량 장리니까 정자는 지금 두 개를 나눠서 표현했습니다. 장리라고 하는 것은 명량이 위리니 밝은 것 두 가지가 바로 이가 되니 계명지의하라. 그래서 이어서 밝히는 뜻이니라. 진손이류로 진꾀나 손꾀유로서 유도 지금 유도 역취 그 다음에 유수지의라. 다시 말해서 진꾀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철뇌 그랬죠. 거듭거듭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저 철뇌라 표현했고 손꾀 같은 경우는 뭘까? 철뇌 진인이 표현했고 손꾀 같은 경우는 수풍이 손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수풍이라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거듭한다라는 수 아니 그 다음에 거듭 따른다라는 수라는 뜻을 취하였느니라. 그런데 이지의 이께의 뜻은 우중례라 더욱 그저 거듭하는 것을 그저 더욱 중시했느니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대인은 이 덕언 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덕으로서 말한 것이니 덕언이니 곧 성인이 이위 언즉 왕자요. 성인이 그 성인을 위로서 말한다. 그러니까 성인을 자리로서 말한다면 그 성인이 위에 있으면 그것이 바로 왕이 되는 것이 되고 대인은 관 계명 상계지 상하여 바로 관 이명 그 이꾀의 밝음을 계속 서로 있는 그러한 뜻을 본 상이니 서로 있는 상을 보고서 이 세계 기 명덕하여 이로써 그저 그 밝은 덕을 세상에 이어서 조리무 사방하니 사방에 그저 두루두루 임하여 비추니 그 조림한다라는 말이죠. 대라고 하는 대개가 이명상계는 밝음으로써 계속 이어지는 것은 바로
계명이라. 거기 대자라. 그래서 그 큰 것을 든 것이라. 그러므로 이세, 그 다음에 익힐 습자죠. 습계조 언진이라. 바로 그 익혀서, 그죠? 이어서 밝히는 것을 계속 익혀서, 그러니까 세상에 익히게 하여서 익히는 것으로서 그 말한 것이라. 세습이라라고 하니까 세대로 계속 이어져서 그 밝힌다라는 것을 말한 것이라라고 했는데요. 나이스 보자. 여기 지금 우리가 그 대상전에 보통은 군자 이하여 이렇게 나오죠. 근데 대인이 이하여라고 하는 것은 오직 여기만 있죠. 그만큼 이 밝음이라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얘기하는 건괴 그 구효에 나오는 그 대인의 개념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왕 개념보다도 거듭 그러한 대인에게 이어져서 위건 아래건 간에 두루 비추는 사람이 되라, 이런 뜻으로 지금 표현한 걸로 보셔야 되는데요. 요 내용에 대해서 조금, 저기 뭐 주자 같은 경우는 작이라고 하는 것을 아까 명량작 이렇게 표현하는 것인데, 그거를 일으켜 이렇게, 그러니까 밝음 두 가지가, 그죠? 밝은 것 두 개가 일어나서, 그죠? 일어나서 이것이 이가 된다, 이라, 이런 뜻으로 이제 해석한 겁니다. 해석상이 좀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요. 그 주자가 요 지금 명량작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설명을 해놨는데, 그 보면은 명량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유원 수천지와 같고, 그죠? 명량작이라고 하는 것은 수천지라고 이렇게 표현했죠. 수천지 가민이 이렇게 표현했죠. 물이 거듭하여서 이르는 것이 가민이 했듯이, 그러니까 앞에 지금 수천지 감이라라고, 감이라고 하지 않고 험이라 그랬죠. 물개는 수천지. 다시 말해서 감괴의 대상전에, 한번 보세요. 다시 저쪽에 522쪽에 잊어버렸으면, 감괴 대상전에 보면 수천지에서 세 글자로 표현했기 때문에 요 두 개가 지금 배합괴로 이루는 거죠. 이괴하고. 그러니까 여기도 주자 같은 경우는 서로 배합괴이기 때문에 이것도 명량작 개념으로 이렇게 보아야 된다라는 뜻에서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수천지, 다시 돌아갑니다. 수천지라고 하는 말과 같으니 바로 금일 명이면, 그죠? 오늘 밝으면 또 내일 또 밝고 라는, 바로, 그죠? 금일명이면 내일 또 밝고, 내일 우명이니 명자는 변시지일이 아니라, 이때 밝다라고 하는 것은 문득 저 해가 아니라 나를 가리켜서, 그죠? 나를 가리켜서 말한 것이니 약설양명, 그죠? 만약에 그래서 두 개의 밝음이라고 설명한다면 각시 양개 일이니, 그죠? 문득 이거냐면 두 개의 해가 되는 것이니 시저 일개 명이니, 그런데 저 밝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의 밝음이니, 그죠? 한 개의 밝음이 그 두 개가 번갈아 가면서 일어나니 비명량 내 명장이라. 그래서 그 명량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명량이 아니고, 이에 그래서 뭐냐? 양작이라고, 그죠? 양작이라고 지은 것이라. 그러니까 명이 명양작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안 그렇고 양명 이렇게 표현하면 어떻게 돼요? 해가 두 개가 있다는 뜻이 되고, 날이, 그러니까 요거는 해 개념이 아니라 금일 내일 이런 의미에서 일일 개념으로 봐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주자가, 그러니까 오늘 밝고 내일도 밝히고 계속 밝혀야만이 천하가 화성천하가 되는 거니까 그런 의미로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64개 뭐 유일한 그 괴가 되고, 유일하게 대인이라 칭한 것을 거기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 사람이 하나, 둘, 세 번째 줄 밑에 보면은 뭐예요? 난정서죠. 난정서가 말하기를 이위화요 위일요 위전이니, 그죠? 그 이라고 하는 것은 불도 되고 또 날도 되고 또
그 뭐예요? 번개도 되는데 이 전원 명자는 다만 여기서 박다라고 말한 것은 개치 일편즉 부족이 진계명지의라. 그죠? 대개가 저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친 것을 가리킨다면, 다시 말해 진꾀나 감꾀나 풍꾀나 이런 것들이죠. 한다면 좋겠어 계속 그죠? 있는 뜻을 다하지 못하니 64궤에 그죠? 64궤에 오직 이 꾀만이 그죠? 밝음이 허명한 것이 가운데 딱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인이라고 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대인이라고 하냐 이렇게 물어보거나 스스로 의문점을 갖고 자문자답하더라도 이런 내용들이 도움이 많이 되겠죠.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